아 죽었잖아. 좀 잘해봐 좀. 승민이가 포착을 잘하는데? 아 졌네. 준범이 졌어. 괜찮아? 되게 그때는 젊으셨어가지고 아 사장님 그 정도였었는데 알고 보니까 목사님이셨던. 좀 젊으시고 또 유머 감각도 있으셔서 아 요즘 아이들은요 또 라떼랑 다릅니다. 신기한 목사님이다, 되게 재밌으신 목사님이다 라고 생각했었어요. 제가 게임을 좋아하니까 그럼 아이들하고 같이 교회에서 게임을 해보면 어떨까? 야 우리 교회 가서 게임 한 판 할래? 이렇게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교회는 좀 특징이 있다면은 청소년들, 특별히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희는 교회에서 게임을 시키니까 나쁜 교회로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교회 가지 마라. 또 엄마가 애들 잡으러 뛰어 올라오기도 하고, 동네에서 좀 이제 방황하고 거리를 좀 주름 잡고 다니는 일진 친구들까지 오토바이 타고 오고, 그래서 저 교회는 양아치 교회다, 저런 교회 다니지 말아라. 와서 예배 드리고 이제 이야기도 나누고 같이 애들과 놀고 좀 좋은 것 같아요. 교회에 오는 순간만큼은 즐거워야겠다. 교회에 있는 시간만큼은 좀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먹을 줄 아는 분이네. 배우고 싶은 말씀들. 모든 카드가 다 돼. 걱정하지 마. 밖에서 뭐 하는 것보다 교회에 있는 게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교회 오면 뭔가 뭐라 해야 되지? 뭔가 좀 이상하게 좋아요.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예배가 인상 깊어지고 그래서 계속 나왔던 것 같아요. 편안하게 늘 매일같이 터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 속에서 저랑 관계가 이어지는 거고, 예배에 대한 관계로 이어지더라고요. 어렸을 때 방황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교회를 나오지 않았으면 아직도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었을 수도 있고 아직까지 꿈을 찾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교회에서 품어주시고 사랑으로 저를 안아주셔서 그럴 만한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저는 스위치를 넣어주는 사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아이들이 정말 그 마음속에 아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런 사랑을 느낄 수 있다면 전 그 스위치는 언젠가 켜질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사역해주시고 끝까지 아이들을 위해서 남아주시길.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의정부 하늘샘교회 전웅재 목사입니다. 이렇게 또 목요일에, 그렇죠? 목요일에 전도 집회를 시작하는 또 교회는 저는 처음 본 것 같습니다. 네. 또 사실 이렇게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또 저녁을 사주시면서 이렇게 교제를 나눴는데요. 보통은 이런데 이렇게 강사로 오면은 담임 목사님은 한 5분 정도밖에 안 봅니다. 그냥 이렇게 그래 어디서 왔다고, 그래 무슨 목회를 하고 있다고, 그래 귀하네, 그 끝나거든요. 그냥 담임 목사실 가서 예만 하다 끝나는데, 오늘은 저에 대한 굉장히 많은 호구조사를 해가셨습니다. 이렇게 많이 집회하기 전에 말을 이렇게 많이 한 거는 굉장히 오랜만이라서 좋았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좋았다고. 네. 또 제가 어떻게 오게 됐냐면은 아까 목사님 말씀해 주셨지만은 우리 필라델피아에 있는 또 그렇죠? 슬럼가에서 또 열심히 계시는 우리 이태우 목사님, 제가 큰형님으로 지금 모시고 있는데, 네, 목사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전 목사, 내가 어디 우리 누구 친구 하나 있는데 거기서 아마 전화 갈 거야. 전화 가면 그냥 가. 그래서 그럼요. 제가 무조건 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너무 반갑고요. 그리고 또 오늘 예배당 들어오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누가 이렇게 저를 막 두 손 들어서 환영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아는 분인가, 저를 아시는 분이 있구나. 제가 좀 유명하긴 하거든요, 조금. 네, 이쪽 그 청소년 씬에서는 좀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하시길래 저를 아세요? 그랬더니 아니 오늘 처음 본다.
그래서 이 교회는 정말 준비되어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전도 집회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누가 오든지 저렇게 쌍수를, 보통 어른들이 저를 쌍수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예, 강사님 오셨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여기는 막 저희 어머니 같이 이렇게 해주시고, 예배 시간에 5분 전에 제가 커피를 못 마셨다가 커피를 딱 갖다 주시면 빨리 먹어 그랬어요. 제가 절반을 마시고 올라왔습니다. 쭉쭉쭉쭉 마시고, 오늘 그 커피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좀 잘 나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PPT를 좀 이렇게 넘길 수 있도록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더 이상 잃을 수는 없다 이렇게 했는데요. 오늘 무엇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아이폰 14 프로, 그 다음에 뭐 스마트 키, 그 다음에 저 지갑은 몽블랑 겁니다. 몽블랑. 강남이신 거 다 아시죠? 네. 저는 없는 거예요. 네. 자,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거를 잃어버리면 좀 제일 타격이 클까요? 차 키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렇게 차를 다 몰고 주차장에 다 대셨을 텐데, 가는 길에 보니까 차 키가 없어요. 그럼 어떡하죠? 그러면 차 키가 없으면 그냥 택시 타고 가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집에 가면 스페어 키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앱으로 다 돼 있어서 앱으로도 차들이 다 열리더라고요. 그렇죠? 차 키는 잃어버려도 크게 타격감이 없습니다. 그죠? 지갑은 어떨까요? 지갑은. 오늘 여기 좀 많은 분들이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인데 죄송하지만은 요즘 젊은 것들은 지갑이란 걸 안 들고 다닙니다. 그죠? 애플페이, 그죠? 현대, 그죠? 다 이런 걸로 하잖아요, 그죠? 삼성페이 이런 걸로 하는데 뭐 지갑에 갖고 있는 게 없어요. 어른들은 뭐 돈도 갖고 다니고 뭐 주민등록증, 그다음 면허증, 뭐 신용카드 이런 거 다 꼼꼼히 다 갖고 다니시는데 요즘 MZ들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핸드폰만 하면 다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폰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굉장히 타격감이 커요.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정보들도 있고 사진들도 있고, 물론 제 아이폰을 누가 훔쳐가도 쓰지는 못할 겁니다. 그렇죠? 잠금이 풀리지를 않기 때문에 요즘 그래서 도둑놈들이 핸드폰을 훔쳐가도요, 그 업장에서 받아주질 않습니다. 풀리지 않는 핸드폰은 기계값으로도 부품값으로도 받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좋은 세상인가 싶기도 하고, 어쨌든 세 가지 중에 한 번씩은 다 잃어버려 보셨죠? 다 잃어버려 보셨잖아요. 그렇죠? 지갑도 내가 지갑을 어디다 뒀지? 저희 어머니는 핸드폰을 들고 야, 내 핸드폰 어디냐? 그래서 엄마 손에 그러실 때도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잃어버리면은 필요하면 다시 사면 됩니다. 돈을 열심히 벌면 되고요. 그냥 돈으로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복구가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시간입니다. 제가 의정부 하늘샘 교회에 왔던 게 2011년 12월인데요. 네. 여러분 교회는 언제 개척되셨죠? 언제요? 네. 2019년이요? 제가 선배네요? 죄송합니다. 2011년 12월부터 지금까지 거의 이제 만 11년 채우고 횟수로는 12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곳에서 목회하면서 느꼈던 것은 내 시간이 참 아깝다. 내 시간이 참 돌아오지 않는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제가 30대 초반에 아주 팽팽할 때 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40대 초반이 됐습니다. 물론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네. 내일 오는 지묘정 목사님이 저보다 후배입니다. 잘 기억하시고 내일 보시면은 전 목사님보다 후배라면서요. 그렇게 꼭 한마디만 하시면은 걔가 전화할 겁니다. 형님 뭐라고 도대체 했냐고 저한테. 저희 굉장히 친한 사이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오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님 이 교회를 어떻게 가요? 그래서 야, 넌 어떻게 가냐? 그래서 둘 다 접점이 없었는데 어쨌든 너무 하나님의 인도로 딱 맞아떨어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어쨌든 제가 거기에 갔을 때는 정말 팽팽하게 젊을 때 같습니다. 만나교회에서 제가 7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2005년부터 11년까지. 물론 우리 온누리교회도 큰 대형교회죠. 만나교회도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상당히 큰 메가처치 중에 하나입니다. 그 교회에서 7년을 살아남았다는 거는 굉장히 제가 독했다라는 뜻으로 굉장히 일을 잘했고 굉장히 독했다라는 뜻입니다. 저기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뭐가 있죠? 무슨 예배가 있죠? English Worship Service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Children English Worship Service가 있고 바이블로 Youth Worship이 있고 저 JEPS는 뭐냐면 정척 English Bible School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스피킹이 좀 되는 편이죠. 우리 목사님도 잘 아시지만 저도 조금 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명선 목사님 밑에서 열심히 7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제가 맡았던 청소년부가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170명 정도였는데요. 제가 이제 한참 사역이 완숙하게 이르렀을 때는 485명이었습니다. 출석하는 아이들만. 재적은 650명. 그리고 교사가 150명. 저게 이제 수련회 간 건데요. 뭐 많이 안 갔어요. 한 420명 갔나? 네. 많이 안 갔죠, 그렇죠? 뭐 그 정도 다들 있으신 거 아니에요? 네, 뭐 그 정도 요즘 다 교회들마다. 그래서 저 때는 제가 굉장히 이제 사역적으로도 스스로도 굉장히 만족해하고 소위 잘 나간다 그런 인정을 많이 받았던 때였습니다. 7년 동안 열심히 사역을 했고요. 매 주마다 거의 600명 넘는 아이들과 교사들 앞에서 찬양하고 설교하고 프로그램들 기획하면서 저는 그때는 99마리의 양을 위한 전도사였습니다. 이른 양 한 마리는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보이지를 않아요. 걔네들을 돌볼 시간 자체가 없어요.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른 양 한 마리 보이면은 두고 그 99마리를 두고 산에 가서 찾는 게 당연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만나교회에서는 그 두고 찾으러 갔다 난리가 납니다. 전도사 어디 갔냐고. 그죠? 지금 교회 시스템 나오는 아이들 교사들을 관리하지 않고 제가 한 마리 찾으러 어디 나갔다가는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저는 7년 동안 만나라는 큰 교회에서 사역을 했지만은 밖에 나가서 안녕하세요. 예수님 믿어보시겠어요? 예수님 믿으시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전도를 한 번도 안 해본 전도사였던 것이죠. 그게 당연했습니다. 그리고 전혀 거기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왜요? 저는 제 사역에 승승장구하고 잘하고 있고 아이들을 잘 케어했으니까요. 가끔씩 교사들이 저에게 옵니다. 전도사님, 우리 애가 지금 교회를 안 나오고 있어요. 뭐 집에 무슨 일이 있나 봐요. 가출했나 봐요. 자살 시도를 했나 봐요. 전도사님 가서 신방해 주세요. 그럼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왜 그런 눈으로 저를 쳐다보세요? 당연히 갔죠. 왜 의심하세요? 저 목사, 네, 당연히 가죠. 아이들을 신방하러. 그러나 산을 다 뒤집을 만큼의 그런 열정은 없었습니다. 전화 한 번 하고 문자 한 번 하고 그게 다였죠. 그러다가 만나교회에서 이제 나오는 때가 됩니다. 저희 때는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감리교회에서는 무조건 나가서 1년 동안 개척 목회를 해야 되는 그런 교단의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간 곳이 어디냐면은 의정부에 있는 하늘샘 교회라는 곳이었습니다. 설립되어 있는 교회 제가 3번째 담임 전도사로 부임을 하게 된 거예요. 혹시 306 보충대 아십니까? 306 보충대 아신다. 혹시 거기 나오셨다. 아들이 나왔거나 누가 나왔다. 네, 네. 제가 주님께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 어디로든 가겠지만 악얼골짝 빈들에도 가겠지만 의정부는 안 갑니다. 그 위쪽으로는 절대로 가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306 보충대를 나왔거든요. 306 보충대를 나와서 무적 태풍 부대라고 불리는 전국 연천 그쪽에 이제 올라가서 GOP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 북부 쪽은 쳐다도 안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기 싫다는 그곳에 정확하게 306 보충대와 3분 걸리는 교회에 저를 가져다 놓으셨습니다. 제가 그걸 알았으면 안 갔을 텐데 가보니까 바로 앞이 306 보충대라. 그래서 어쩔 수 없죠. 일단은 사인을 다 했고 담임 목사님이 가라고 했으니 저에겐 선택권이 없이 갔습니다. 아내를 보니까 이렇게 예쁘게 돼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저는 여기 오늘 예배당 들어오면서 너무 따뜻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하교회인데 지하 같지가 않다.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죠? 근데 여기는 2층인데 너무 침침한 거예요. 개척교회를 아마 가보신 경험들은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10평, 20평이 좀 안 되는 그런 공간을 저렇게 이제 잘라서 반은 예배당으로 쓰고 반은 뭐 목양실과 창고, 로비로 이렇게 쓰고 있었는데요. 사진에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하늘샘 교회라서 천장을 잘 보시면은 하늘이 있습니다. 네, 그쵸.
근데 벽은 칙칙한 색깔이죠. 네, 그리고 의자는 장의자가 다 이가 달아 빠진, 네, 누구도 앉고 싶지 않은 그런 개척교회를 돌다 남아돈 그런 개척교회 의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짜증이 나서 제 전 재산을 다 탈탈 털어서 이제 리모델링을 좀 했습니다. 요렇게. 뭘 이뻐요. 가보시면 안 그럴 거예요. 제가 제일 화가 나는 지점이 이 지점이에요. 이걸 보여드렸다가 이걸 보여드리면 와 이쁘다라고 하시. 그럼 여러분 그런 교회 가셔서 사역하실 수 있겠어요? 네? 쉽지 않단 말이죠. 네? 나름대로 그래도 좀 이렇게 좀 깔끔하게 보이려고 좀 다 이렇게 좀 환하게 좀 갖다 고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전도지를 2,000장을 만들었어요. 학교가 있더라고요, 교회 앞에. 부대만 있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애들이 쏟아져 나와서 좋다. 저 아이들에게 제가 아까 만나기 위해서 뭘 열심히 또 했다고요? 청소년부 말고? 그렇죠. 잉글리시라고 해주시. 여기 강남이잖아요, 강남. 네. 잉글리시를 좀 내가 아이들에게 free로 grammar나 pronunciation이나 뭐 vocabulary나 이런 걸 좀 가르쳐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늘샘 교회 오시면은 free로 grammar teaching을 해드립니다. elementary school부터 middle school까지 free로 이번 주 Saturday에 모입니다. 해서 이제 2000년 2000 이렇게 모여서 열심히 아이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근데 아무도 안 오더라고요. 제가 너무 충격받았어요. 안 오는구나. 너무 실망을 해서 십자가 앞에서 저기 십자가 앞에 혼자 쭈그려 앉아가지고 기도합니다. 주님, 인간적으로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만나교회에 있다가 저를 여기다 보내셨으면, 아니 적어도 2,000장 뿌렸으면은 5명은 와야죠. 그래야 제가 좀 덜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2,000장에 5장이면은 0.05%인가 밖에 안 돼요. 1%도 안 되네. 아니 그거는 해주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 네가 하니까 되더냐. 너 그렇게 잘났어. 만나기 위해서 잘 나갔어. 네가 영어를 그렇게 잘해. 죄송하지만 저는 유학파는 아닙니다. 그냥 국내파예요. 국내파인데 조금 이렇게 잘하려고 노력을 좀 하는 것 뿐입니다. 예. 네가 하니까 잘 되더냐. 제가 그 말을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탁 드는데 덜컥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누가 하려고 했다고요? 제가 그렇게 잘났었군요. 생각해 보십시오. 650명 앞에서 매주 찬양 인도하고 설교하고 잘 나가고 어디 가면은 우리 선생님처럼 와 두 손 들어서 환영해주고 잘한다 해주고 멋지다 해주고 한번 뭐 이렇게 제가 갔다 오면은 죄송한데 이건 제 자랑이에요. 제 책상 위에 우리 여중생들 여공생들이 막 전생 힘내시라고 갖다 놓은 초콜릿 초코바이 마이쮸 이런 것들이 산더미 같이 있어요. 매주마다 이게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네, 그런 사역을 하다가 여기 와서는 저희 아내와 저와 저희 딸만 셋이서 예배를 드렸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비참하고 또 때로는 실망스럽고 어두웠을까요? 이때가 고난주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깊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면서 기도하고 이제 들어가서 집에서 이제 아내와 이렇게 말씀 나누고 그래 우리 열심히 해보자. 그리고 우리 첫째 딸을 잘 씻기고 뭐 이렇게 빨래를 다 도와주고 청소를 다 해놓고 이제 집에 들어갔어요. 방에 들어가서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시간이 남으니까 저는 게임을 하러 나왔어요. 거실에서 저는 게임을 하는 거죠. 다 할 일 다 했습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육아를 잘 도와준 남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밤에 이렇게 게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안방 문이 벌컥 열리더니 저희 아내가 저희 딸을 이렇게 데리고 나옵니다. 저희 아내가 키가 177cm예요. 저는 170cm. 저희 아내는 177cm. 굉장히 머리가 깁니다. 허리까지 와요. 근데 그 새벽 2시 반인가에 안방문이 벌컥 열리면서 우리 딸을 이렇게 딱 데리고 나면서 저한테 이렇게 딱 한마디 던집니다. 저는 게임을 하고 헤드셋을 끼고 게임을 하고 있잖아요.
뭐 하냐? 그러더라고 저한테. 동갑이에요. 동갑인데 저보다 생일이 빨라서 누님으로 모십니다. 뭐 하냐? 그러길래 게임하고 있지. 그랬더니 한숨을 푹 쉬더니 애 우는 거 못 들었어? 당연히 못 듣죠. 헤드셋을 끼고 게임을 하는데 제가 어떻게 들어요? 못 들었지. 왜? 애가 자다가 침대에서 굴러 떨어졌잖아. 그럼 들어와 봐야 될 거 아니야.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오. 누구 잘못인지. 저는 할 걸 다 하고 들여보냈어요. 그러면 애랑 침대에서 잘 데리고 자는 건 누구의 몫입니까? 아내의 몫 아니에요? 남편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큰일 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억울했어요. 아내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니 제가 어쨌든 저는 굉장히 억울하죠.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네 잘못이잖아 그러면은 이혼할 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지 못하고 조용히 눈치를 보고 있으니까 아내가 제 게임기를 딱 보면서 하는 말이 집에서 눈에 안 띄게 치워. 한 번만 더 보이면 부셔버린다고.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무서웠습니다. 그때 소름이 쭉 돋았는데 근데 그 게임기는 저희가 결혼할 때 약속하고 산 겁니다. 제 혼수품으로. 나 이거는 포기하지 못한다. 플레이스테이션을 꼭 사줘라. 그래서 산 거예요. 남자분들은 아실 텐데. 그 굉장히 제 목숨과도 귀한 그런.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 기도 갈 때 그걸 싸갖고 나옵니다. 왜냐면 집에서 보이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내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갖고 나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끝나고 뭐 말씀 묵상하고 사실 개척교회 목사는 할 게 별로 없습니다. 교인이 없어서 신방할 게 없어요. 무슨 말이냐? 모든 일과가 10시 반이면 끝납니다. 아무리 많이 잡아도 10시 반이면 새벽 기도를 5개를 다 써놔요. 그냥. 그러니까 할 게 없으니까 이제 이따가 아이들 이렇게 십자가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렇죠? 저희도 이렇게 큰 TV에다가 제 게임기를 연결해 놓고 너무나 행복하게 주님과 함께 게임을 저는 하는 것이죠. 그날 받았던 스트레스를 풀면서 다 몬스터를 다 잡아 죽이면서 사탄 마귀를 죽이면서 죽어라 죽어라 사탄아 물러거라 하면서 다 목을 자르고 다 죽이면서 다 총으로 박살내고 아주 스트레스를 풉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후에 배가 고파져서 밖에 나가서 이렇게 동네를 돌아보는데 그때 눈에 들어온 게 뭐냐면 동네 아이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저희 동네에. 애들이 많다. 근데 그 아이들이 동네마다 강남은 그런 게 없지만은 문방구나 떡볶이집 앞에 조그만 게임기 하나 놓고 거기 100원짜리 놓고 애들이 미친 듯이 달라붙어서 게임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아세요? 이상하시네. 강남이시네. 어쨌든 네. 그런 데서 이제 아이들이 막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애들이 하고 있는 그 게임이 저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짐짓 모른 채 이렇게 하고 있다가 애들이 이렇게 100원 놓고 그 격투 게임이 그냥 대결하는 게임이 그래서 한 놈이 계속 지고 있길래 제가 툭툭 치면서 나와봐. 내가 한번 해줄게. 그래서 따락딱 해서 딱 이겨버리니까 애들이 깜짝 놀고 아저씨 누구예요? 고수가 나타났거든. 아저씨 누구예요? 그래서 나는 여기 뒤에 하늘샘 교회라고 거기 새로운 목사야. 이것 좀 가르쳐주면 안 되냐 자기를. 그래서 그래 배우고 싶구나. 그러면 우리 교회를 가자. 거기에 이 게임이 있다. 진짜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저를 따라서 오기 시작합니다. 게임 전도를 한 것이죠. 저를 스승님으로 모시면서 아이들이 저한테 딱밤을 맞아가면서 이제 아이들이 1명, 2명, 4명씩 오던 것들이 8명, 12명까지 매일같이 교회를 오는 거예요. 누가요? 잼민이들이. 혹시 집에 잼민이 있으신 분 있습니까?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 없으세요? 좀 나이가 다 연식이 좀 다 되셨네. 정말 부흥해야 됩니다. 그 아이들이 잼민이들이 오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생각에는 평일날 애들이 그렇게 교회 많이 오니까 얼마나 좋아. 아까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가 살아있다 그러셨는데 살아있긴 한데 그 교회의 문화를 모르는 요즘 초등학생들이 20명씩 와서 교회에서 게임하면서 욕하지, 집어던지지, 싸우지, 내 침 뱉지, 저한테 버릇없이 굴지 그러면 여러분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여기가 지옥인지 천국인지 저는 잘 모를 정도로.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하고 막 게임하면서 즐겁게 지내고 컵라면도 주고 그래서 아이들이 저를
부르는 호칭이 사장님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목사라는 걸 잘 모르더라고요. 이제 새로 이렇게 애들이 오면은 사장님, 제 오늘 새 친구 하나 데리고 왔어요. 영입했어요. 영입. 컵라면 한 개 주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새 친구를 데리고 오면 컵라면 하나 준다. 우리 사장님이 컵라면 준다고 애들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친구는 목사라는 걸 교회를 좀 이렇게 투어를 다닙니다. 동네 애들은 이 교회에서 문상 주고 이 교회에서 뭐 초코파이 주고 그러면 애들이 그 교회를 다 돌아다녀요. 투어를. 그래서 한 달씩 딱 채우고 문상 받고 째고 먹튀. 아주 똑똑해. 창조 경제. 예. 그 아이들이 저희 교회에 오면서 내가 목사란 걸 아니까 인사해 목사님이야. 그럼 애들이 묻습니다. 목사가 뭐야? 그럼 이제 그 친구가 인상을 딱 쓰면서 야 목사 뭔지 몰라? 교회 지키는 사람이야. 그래서 틀린 말은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하고 즐겁게 게임도 하고 그렇게 사역을 하는 중에 이제 제가 만나교회에서 온 젊은 목사 전도사니까 저희도 지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감리교회 지방이 있는데 여기 노회가 있는 것처럼 저희 지방에 이제 어른 목사님이 이놈이 잘하고 있나 잘못하고 있나 저는 격려차 오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러면 연락을 주고 오셔야죠. 하필 반바지에 반팔에 쪼리 신고 있고 면도도 안 하고 모자 쓰고 대충 애들이랑 게임하고 있을 때 이제 막 게임을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계속 저를 툭툭 쳐요. 누가 왔다고? 그래서 누구야? 왜 그래? 그러니까 뒤를 보래요. 이렇게 뒤를 이렇게 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선교부 총무 목사님께서 머리가 허여신 분인데 저를 이렇게 보시더니 재밌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 좀 보지.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그 좁은 목양실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이 개척교회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목사란 무엇인지, 하루에 기도는 몇 시간 해야 하는지, 성경 말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세뇌 교육을 제가 2시간 동안 당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전 목사 자네는 목사인가 PC방 사장인가? 제 정체성에 대한 굉장히 혼란이 오더라고요. 나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건가? 근데 그렇게 이제 그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이렇게 풀이 주고서 나오는데 저희 초등학생 친구 하나가 제 어깨를 툭 두드리면서 괜찮아요. 그런 날도 있어요. 초등학교 5학년한테 현직 목사가 굉장히 큰 위로를 받으면서 역시 성령님 살아계신 할렐루야. 네, 그런 마음을 들으면서 근데 그 아이들이 너무 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목사님한테 혼났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게임을 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그분이 저희 교회를 문 닫게 할 수 있는 힘은 없었으니까. 그런데 매일 오던 녀석들이 안 보이면 그게 그렇게 속상한 거예요. 맨날 와가지고 컵라면 축내고 교회 어지럽히고 맨날 와서 저 귀찮게 굴고 뭐 사달라 그러고 이렇게 했던 약간 그 악마 같은 놈들인데 안 보이면 그게 그렇게 서운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아이들에게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야, 걔 왜 안 보여? 어디 갔어? 아, 뭐 요새 누구 형들이랑 PC방 다니는데요. 뭐 요새 뭐 다른 어디 간대요. 그럼 제가 그 친구를 찾아서 온 동네를 헤매는 거예요. 한번 만나려고. 왜 교회를 안 나오는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묻고 싶은 거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다니는 심정이 그제서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이제야 내가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이해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의 하나를 만나주고 왜 안 왔니? 내가 잘할게. 30살 넘은 아저씨가 초등학생 붙잡고 살살거리면서 아이스크림 사주고 햄버거 사주면서 비위 다 맞추고 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은가 하면서도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왜요? 사랑하니까. 잃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어느 날은 새벽기도 끝나고 이렇게 교회에 앉아 있는데 제 목양실 창문 쪽으로 해서 이렇게 담배 냄새가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냄새인가 하고 창문을 드르륵 열었더니 거기 이렇게 우리 중학생들께서 학교 출근하시기 전에 모여서 모닝빵이라고 네, 담배를 피우고 계셨습니다. 너무 귀하신 분들이죠. 그렇죠? 너무 바빠가지고 교복 입고 다 피우고 계시니까. 그래서 일단은 제가 너무 귀중한 장면이라 사진을 찍어서 너희 학교 학생 주임에게 내가 보내리라. 그런 심정으로 이제 찍었는데 저 아이들을 저희 교회 바로 옆에 있는 놀이터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딱 만나게 돼요. 제가 탁 저희 딸이랑 놀라고 탁 갔는데 쟤들이 담배를 탁 피다가 어른이 오니까 탁 튕겨서 다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쿨한 어른이니까 모른 척하고 저희 딸의 그네를 밀어주고 시소를 밀어주면서 이렇게 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저 정도 지금 피아노 있는 위치에 여기 형제들처럼 저렇게 있는 저 자리에서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게 들려요. 여러분 중학생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말소리의 볼륨 조절이 안 된다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어른들 앞에서는 딱 세 가지만 얘기해요. 네, 아니요, 괜찮아요. 잘 지내고 있니? 네. 공부 잘하고 있어? 아니요. 뭐 맛있는 거 사줄까? 괜찮아요. 여러분이 들으실 수 있는 단어는 딱 세 가지밖에 없는데 지들끼리는 별 얘기를 다 합니다. 혹시 집에 중고등학생 있는 분 있나요? 네, 잡것들 있죠? 네. 저희 집에도 좀 3마리나 있습니다. 네. 네, 이 자식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들리는 거는 배고프다라는 주제였어요. 돈 없냐? 그지 새끼야. 너도 없잖아요. 그지야. 이러면서 서로 막 날선 단검으로 쑤셔가면서 서로 누가 더 불쌍한지에 대한 그런 그 토론을 막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좀 마음이 동하더라고요. 보통 같았으면은 지금 우리 교회에는 정말 천사의 탈을 쓴 악마 같은 초등학생들이 20명이 교회를 초토화시키고 있어서 더 이상 누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그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가서 얘기합니다. 배고프냐? 여러분 여기 청년들 둘 앉아있지만 누가 이상한 아저씨가 가서 배고프세요? 막 둘이서 야 오늘 배고픈데 피자 먹을까 그러는데 어떤 아저씨가 가서 피자 사줘요? 그러면 무슨 느낌이 들까요? 아 또라이구나. 이분은 굉장히 마음이 아픈 분이다. 오지랖이 넓거나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얘네들도 굉장히 황당해하는 거예요. 웬 딸내미 하나 데리고 오는 아저씨가 뒤적뒤적 오더니 야 배고프냐? 그러니까 예? 예? 이러더라고요. 아니 내가 본의 아니게 너희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배고프다는 이야기가 들려서 여기 뒤에 보면 여기 하늘샘 교회라고 있거든. 바로 여기 2층인데 여기에 가면 여기 오면은 내가 컵라면이 있어서 줄 수 있다. 먹을래?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3명이서 열띤 토론을 하는 거죠. 갈 수 없다. 모르는 아저씨를 따라가면 엄마가 장기밀매 당한다 그랬다. 또 하나는 이단일 것이다. 근데 그 중에 제일 또라이인 친구는 그딴 게 다 필요 없다. 배고프니까 난 가야겠다. 니는 오지 마라. 난 간다. 그 어디 가나 또라이가 이깁니다. 그죠? 걔가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교회를. 아저씨 우리 갈게요. 라면 주세요. 그래서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올라왔을 때 교회가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데시벨이 높았어요. 초등학생들이 막 죽어라 죽어라. 너는 오늘 지옥 갈 것이다. 서로 이렇게 축복하면서 저주하면서 게임을 막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 형들이 딱 올라오니까 교회가 마치 주님께서 성난 파도를 향해서 잠잠하라 하신 것과 같이 교회가 삽시간에 조용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노는 형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은 중1, 교회에 있는 애들은 5학년, 겨우 2살 차이. 걔네들은 이제 라면을 먹으면서 교회를 스캔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누가 있나. 지네가 본 애들이 다 있거든요. 야 누구도 있네, 누구도 있네. 야 너도 여기 다녀? 이러면서 저한테 물어봅니다. 아저씨 여기 어디예요? 그래서 교회다. 뒤에 보면 십자가가 있지 않니? 근데 저를 이렇게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근데 왜 정장을 안 입어요? 제가 약간 정장을 싫어해서 오늘도 정장을 비슷하게 입고 왔는데 내 마음이다. 내가 담임 목사기 때문에 내 복장 가지고 뭐라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전 그게 너무 자유로웠어요. 그래서 그러냐고. 자기가 아는 목사님들은 다 이렇게 정장 딱 넥타이까지 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는 목사님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걔네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저씨 내일도 와도 돼요? 그러니까 게임을 하던 초딩들이 일제히 저를 탁 쳐다보면서 안 된다고. 제발 안 된다고. 근데 제가 뭐 초딩생들의 의견 따위야 가뿐하게 묵살하고 와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다음 날부터 양아치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학교 양아치들이 다 오더라고요. 저렇게 담배 피시고 저놈들이 그대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올라와서 뭐 맨날 어디서 술 마실까, 패싸움 할까, 뭐 여자애들 가출하고 막 그런 애들 붙잡아가지고 이제 청소년 위기 공동체 이런데 10대지기 이런 데도 갖다 놓고 거기까지 괜찮았어요. 어느 날 새벽에 전화가 옵니다. 저한테. 자고 있는데 전화가 와요.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기 의정부 송산경찰서 강력경사 이 누구누구입니다. 누구누구 학생 아버지 되십니까? 그래서 누구요? 누구누구입니다. 아, 예, 저는 아버지가 아니고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목사님이십니까? 형사도 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얘가 절도로 잡혀서 경찰서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보호자 번호를 쓰라고 하니까 이 새끼가 제 번호를 쓴 거죠. 감히 목사 번호를 팔았어요. 그래서 아버지하고는 연락이 안 된다 하니 이제 저보고 오라고 해서 그래야 이 아이가 풀려난다고 하니까 가겠습니다. 갔어요. 갔더니 고개를 푹 숙이고 있죠. 그래서 제가 가서 물어봤습니다. 너 왜 내 번호 썼어? 그러니까 목사님 아시잖아요. 저희 아버지한테 걸리면 저 진짜 맞아 죽어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귀에다 얘기해 줬습니다. 끝나고 나한테 죽자. 끝나고 나서 뭐 갔더니 결국 뭐 담배랑 소주 한 병 훔쳤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그 마트 할머니가 걸려가지고 그 권사님이시대요 자기가. 그래서 목사님이세요? 이러면서 저한테 이제 아니 목사님이 도대체 애를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도둑질한 자는 지옥 간다 그러셨다고. 아 권사님이 말씀이 좀 세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막 난리날 치셔서 제가 그럼 합의를 하시자고. 저한테 지금 5만 원밖에 없는데 권사님이시고 저도 이제 목사니까 우리 5만 원에 퉁 치시자고. 그랬더니 알겠다고. 내가 개척교회 목사님이니까 봐준다고. 그래서 5만 원 받으시고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새벽에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우리가 순댓국밥을 먹으면서 인생에 대해서 논하기 시작했죠.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똑바로 살아라. 그랬더니 이게 그 친구한테는 굉장히 큰 위로였나 봐요. 그 이야기를 우리 양아치 커뮤니티에게 공유를 합니다. 야, 나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이 합의금 내주고 국밥도 사줬어. 야, 목사님 대박 짱이야. 그랬더니 그 다음날 새벽부터 연락이 오기 시작합니다. 페이스북 메신저와 카카오톡으로 목사님 저 응급실이에요. 저 뭐 오빠들한테 잡혀있어요. 목사님 저 형들한테 잡혀있어요. 저 무서워요. 살려주세요. 오만 것들이 다 이렇게 오면서 제 인생이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기구해진 게. 그러면서 아이들이 계속해서 저를 찾고 저는 일주일에 5번씩 경찰서를 오가는 사건도 있고 우리 아이들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를 오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저희 교회는 소문이 납니다. 무슨 교회로요? 양아치 교회. 저희 교회는 하늘샘이라는 아주 예쁜 공식 명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양아치 교회 라고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건물주가 저를 부르는 거예요. 목사님처럼 얘기 좀 하시자고. 그래서 갔더니 건물주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애들이 많네요. 그래서 저는 저를 칭찬해 주시는 줄 알고 굉장히 기뻐서 뭐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다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그랬더니 아니 됐고 나가세요. 나가라는 거예요. 제가 온 지 이제 거의 2년쯤 돼가는 해에 어차피 계약이 만료가 됐으니까 나가시라고. 저런 애들이 우리 건물에 오가고 막 뭐 동네에 이상한 소문 나서 집값 떨어지는 게 싫다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 위에 건물주가 있다고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희는 그때부터 교회 자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어디를 갈까? 그러다가 지금 교회와 그러니까 전에 교회에서 5분 정도 떨어진 거리에 학원이 망한 자리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저기는 20평이 안 되고 여기는 40평이었습니다. 여기 한 5년 정도 비어 있어서 극적으로 여기를 얻게 돼서 이제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양아치들을 데리고 와서 일단은 땅 밟기 기도를 하는 것이죠. 뭐 하는 거예요? 야, 기도하면 주님이 주실 거야. 진짜 줘요? 일단 해. 그래서 기도하고 저 혼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찬양하고 이제 그리고 나서 이 아이들하고 다 각서를 씁니다. 우리 교회는 돈이 없으니 제가 돕겠습니다. 다 지장하고 지장. 어떠한 것으로도 법적으로 문제 삼지 않겠다. 그래서 저희 동네 아이들이 방과 후에 저희 교회에 와서 노가다를 하기 시작합니다. 철거하고 부시고 페인트 칠하고. 네. 재밌는 거는요. 얘네들이 다 중학교를 주름 잡고 있으니까 쟤네 후배들이 한 번씩 다 오더라고요.
인사박으러 옵니다. 인사박. 안녕하십니까 형님, 저희들 도와드릴 거 없습니까? 그럼 저희들이 이렇게 하다 이거 날라 그러면 이제 저희는 공짜 인력들이 하루에 3명씩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학교 1, 2학년 머리 노랗고 이런 좀 이렇게 말라 비틀어지고 약간 조그마한 깝치는 애들이 얄얄얄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해. 제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웃겼을까요, 그렇죠? 네, 어쨌든 그러면서 아이들이 열심히 한 달 반 동안 소위 말하는 학교에서 내놓은 아이들, 문제 아이들, 양아치 아이들,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들,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아이들, 방치된 아이들이 여자애들까지 포함해서 2달 동안 공사를 해서 지금에 있는 교회로 이전하게 됩니다. 너무 할렐루야죠. 그래서 지금은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장년들 한 15명, 그리고 10년 동안 잘 자란 청년들 20명, 청소년들 한 30명, 그 다음에 어린이들도 한 20명 이렇게 와서 한 80명 정도가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뭐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을 제가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왜 이렇게 거칠까? 뭐가 문제일까? 왜 아이들은 중1인데 담배를 달고 살까? 왜 그렇게 주말에 누구 집만 빈다고 그러면은 그렇게 가서 어떻게든 술을 꼭 마셔야 중학교 2학년이 뭐가 그렇게 죽고 싶을 만큼 힘들다고 술을 마셔야 할까? 근데 아이들이요, 다 마음들이 깨져 있더라고요. 갈갈이 찢어져 있는 걸 봤습니다. 멀쩡한 교인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만나교회 있을 때는 뭐 여기 강남도 좋지만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그쵸? 그 동네도 좀 잘 살았거든요, 아이들이. 중산층 이상 되는 집에서 왔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려운 게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엄마 없고 아빠 없는 건 기본이고, 맞고 방치되고 알코올 중독에 뭐 장애인 가정에 정신지체 가정에 뭐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아이들이. 저희 교회 오는 아이들은 다 그런 거예요. 멀쩡한 아이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이해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예의라는 게 없고요, 감사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아무리 잘해주고 제가 막 경찰서 쫓아다니고 좋은 이야기 해주고 먹여 살리고 뭐 합의금 물어주고 해도 고맙단 말을 한마디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의 시간이, 저의 물질이 너무 아까운 거죠. 뭐 좀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이 드라마틱하게 변화되고 그런 모습이 좀 있으면 좋은데, 여러분 그런 영화도 잘 없어요 요새는, 그쵸? 없더라고요. 참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이런 친구를 만납니다. 이 친구는 아시죠? 아마 애니메이션 업이라는 만화에 나온 주인공 중에 한 명인데, 여러분 아마 이름을 모르실 겁니다. 러셀이라는 친구인데, 저는 이 친구가 의정부에 사는 걸 처음 알았어요. 진짜야. 보시면 똑같이 생겼거든요. 똑같은 체형과 똑같은 눈과 똑같은 헤어스타일까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친구가 저희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하루에 컵라면을 3개 먹습니다. 방과 후에 하나 드시고, 중간에 게임하다가 힘들다고 또 하나 드시고, 저랑 같이 퇴근을 했거든요. 7시 반에. 그때 또 하나 드십니다. 여러분, 하루에 컵라면을 3개를 먹으면 이 친구는 저의 적인 거예요. 컵라면이 한 박스에 15개밖에 듣지 않습니다. 근데 얘가 하루에 3개씩 처먹으면은 다른 친구들 먹일 거를 이 혼자 다 처먹는 건데, 제가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어느 날은. 저도 이제 기분이 항상 좋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있는데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 당연하게 지 것인 양 그렇게 컵라면을 먹고 있길래 제가 너무 화가 나서 하루는 얘기했습니다. 야, 그만 좀 먹어. 너만 먹냐? 네가 하루에 3개씩 처먹으니까 애들이 없잖아. 야, 집에 가서 저녁 먹을 시간에 엄마한테 밥 해달라 그래. 엄마가 밥 주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잘못 말했나요? 집에 가서 엄마가 밥 주잖아요. 저는 항상 엄마가 밥 줬거든요, 제 기준에서는. 근데 얘가 그러던 그 얘기를 탁 듣더니 컵라면을 막 먹다가 탁 놓고는 갈게요 하고 가는 거야.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또 그냥 보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앉아봐. 왜 그래? 좀 앉아봐. 일단 먹어. 일단 다 먹고 얘기해. 다 먹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제가 무슨 말을 실수했나? 집에 가서 엄마한테 저녁에 밥 주라 그래.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엄마가 안 계신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그 혹시
어머니가 안 계시니 집에? 아니요, 있어요. 그러면 화가 나는 거죠. 엄마가 있다면 왜 그렇게 얘는 울고 있는 것인가? 애가 그리고 몸을 보면은 등치가 크단 말이죠. 굶은 애는 아니에요. 하루에 컵라면 3개씩 먹는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뭐야? 어떻게 된 거야? 그럼 아버지는 계셔? 아버지도 계신대요. 근데 너는 왜 교회에서 3개씩 먹어, 교회에서 라면을? 2개만 먹으면 되잖아, 그러면. 아, 근데 엄마가 밥을 차려줄 때도 있고 안 차려줄 때도 있대요. 반찬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대요. 그치? 무슨 말이야 도대체.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머니가 정신지체가 좀 있으셔서 오락가락 한다는 거예요. 기분이 좋고 약을 잘 먹었을 때는 엄마고 아닐 때는 엄마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아버지는 몸에 장애가 있으셔서 움직이는 게 좀 불편하시대요. 그래서 자기는 나와서 먹을 수 있을 때 많이 먹는데요. 아, 그러니까 좀 이해가 되네. 그래서 네가 뒤룩뒤룩 쪘구나.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좋다, 알겠다. 그럼 넌 지금부터 컵라면을 잘 먹어라. 내가 더 이상 뭘 하지 않을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이제 퇴근을 하는데 눈이 많이 왔어요. 의정부라서. 전 눈이 너무 싫거든요. 눈을 쓸어야 돼서. 근데 눈이 많이 와서 교회 문 딱 나가서 발을 탁 밟는데 발목까지 탁 잠기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죄송합니다. 욕이 나왔어요. 18가지 색깔 색연필이라든지 뭐 신발끈이라든지 수박씨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도 모르게 이렇게 제 낙한 본성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 옆에서 탁 듣더니 저를 이렇게 보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욕을 잘하시네요? 왜 이렇게 욕을 잘하세요? 그래서 조용히 해. 오늘은 못 들은 걸로 해라. 어디 가서 이걸 발설하는 순간 네 입술은 없어지는 걸로 알아라. 강력하게 제가 저주를 걸고 이제 같이 가면서 제가 군대에 있었던 얘기를 좀 해주면서 내가 그래서 원래 제가 부산 출신이거든요. 부산 출신. 서울말 잘하죠, 굉장히. 네. 사투리 쓰는 거 잘 모르시겠죠? 네. 혹시 경상도 분 계신가요? 경상도입니까? 아,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군대 이야기를 좀 하고 들어갔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눈이 많이 왔으니까 눈을 쓸어야 되잖아요. 저는 이제 생각하는 게 새벽기도 끝나고 쓸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새벽기도를 나왔는데 눈이 다 쓰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누가 다 쓸었지? 저희 교회 바로 앞에 곱창집 사장님이 계셨습니다. 여기 팔에 뱀 2마리 이렇게 감고 계시는 분. 모르겠어요. 과거는 묻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렇죠? 그분이 항상 2시쯤에 가게 문을 여시는데 항상 담배를 이렇게 피시면서 있다가 제가 나오면은 목사 이렇게 인사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도 이렇게 나오는데 그분이 부르시더라고요. 목사님 잠깐 나 좀 봐. 그리고 담배 이렇게 피시면서 그래서 어제 일찍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예 어제 좀 아니 눈을 치우고 가야지 일찍 들어가면 어떡하냐고. 예? 같이 사는 사람들끼리 내 점포 앞은 내가 치우는 거 모르냐고. 내가 절반 치우면 자기지.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했는데 근데 목사님 교회에 그 작고 똥똥한 놈 하나 있지 않냐고. 그래서 있습니다. 그 친구가 나와서 눈을 쓸었다는 거예요. 어젯밤에 2시간 동안. 그래서 예?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왜지?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기분이 확 나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누가 쓸어야 됩니까, 눈을? 네. 그러란 법은 없지만, 네, 제가 쓸어야 되는 게 맞긴 해요. 그쵸? 네. 그런데 이 아저씨가 볼 때는 누가 쓸었어요? 초등학생이, 목사는 안 쓰는데 누가 쓸었어요? 초등학생 애가 쓸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 이 목사는 나쁜 놈이구나. 아동 학대에 준하는 그런 것들을 시켰구나. 그렇지 않고서는 요즘 애가 누가 나와서 눈을 쓸겠어요. 그죠? 제가 그런 이미지가 같다는 거에 너무 분노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기만 해라 이 자식. 여지없이 왔죠. 학교 끝나고 오자마자 캐비넷을 열고 컵라면을 까고 물을 쩔쩔쩔쩔 불는 소리를 탁 들으면서 내가 여기까지 열이 올라서 야 들어와 이것만 먹고요. 자기 주장이 확실합니다. 요즘 애들은. 그래서 들어와 물 부었어요. 들어왔어요. 왜요? 빨리 끝내요. 너
어젯밤에 뭐 했어? 그래서 어젯밤에 집에 갔죠. 아니 그리고 뭐 했냐고. 잤는데요? 거짓말하지 마. 너 밖에 나와서 눈 쓸었어 안 쓸었어? 오 쓸었어요. 얼마 동안 쓸었어? 2시간 동안 쓸었어요. 그리고 아저씨한테 곱창집 사장님한테 니 뭐라 그랬어? 목사님이 눈 싫어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화가 나서 얘한테 쏟아붓습니다. 네가 뭔데 쓰냐? 목사님 해야 될 거를 네가 쓸어서 나를 이렇게 모욕을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내가 해야 될 일들 막 제가 막 하니까 얘가 무서우니까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얘가 엉엉 웁니다. 그러면서 울면서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 도대체 왜 그런 거야? 뭐 안 해도 될 일을. 막 울면서 걔가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이 저 맨날 라면 많이 먹는다고 혼내셔서 제가 뭘 하면 목사님이 좋아하실까? 제가 뭘 하면 교회에 도움이 될까? 그러다가 목사님이 눈 밟고 욕하는 걸 들어서 내가 눈 쓸어야겠구나. 그래서 나와서 그 밤에 2시간 동안 눈을 쓸었다는 거예요. 11월에.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눈물이 울컥 나오는 거예요.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어려운 집입니다. 엄마가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10살 맞는 누나는 지 혼자 살겠다고 나갔어요. 아무도 없어요. 집에서 챙겨주는 애가 사람이. 지금 패딩을 입고 있는데 저게 3학년 때 산 거래요. 근데 또 5학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슬림핏이 됐어요. 저게. 신발을 보니까 구멍이 뚫려 있고 바지는 다 찢어져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그제서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데리고 홈플러스에 가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새 걸로 맞춰줬습니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5학년인데 자기는 지금까지 밖에 마트에 나와서 옷을 사본 적이 없대요. 옛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겨우 10년 전이거든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5학년이 마트에 나와서 손을 잡고 누가 사주는 옷을 입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너 지금까지 옷을 어떻게 입었니? 그냥 동네 옆집 아줌마가 주거나 친구 엄마가 주거나 그걸 입었대요. 그냥. 그게 당연하게 생각했다고. 그래서 입히면서 이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예 눈은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버거킹이었어요. 의정부에 유일하게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 저기서 맛있는 냄새가 나요. 그쵸? 그 롯데리아 냄새랑 버거킹 냄새는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저기가 어디예요? 그래서 저기는 버거킹, 버거의 왕이란 뜻이다. 햄버거가 정말 맛있는 곳이야. 와 맛있겠다. 그럼 어떻게 해? 사줘야지. 가자. 가서 이제 야 골라. 저 제일 비싼 거 먹을래요. 그래서 제일 비싼 걸로 시켜주고 와퍼킹. 그래서 둘이서 먹기 시작합니다. 저는 반쪽 먹었는데 하나 다 먹었더라고요. 하나 더 먹을 거야? 네. 먹어. 그래서 2개를 또 앉은 자리에서 다 처먹고 있어요. 얘는. 먹으면서 이제 근데 목사님 제가 눈 쓴 건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야 새벽기도 나오니까 다 쓰러져 있더만. 그러니까 얘가 가만히 있더니 새벽기도가 뭐예요? 그래서 그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있어. 얘가 거기서 그 개척교회 목사에게 하지 말아야 될 질문을 합니다. 누가 와요? 이 자식은 나쁜 놈이에요. 굉장히 해맑게 햄버거 2개 처먹었어. 누가 와요? 새벽에? 그래서 아무도 안 와. 그럼 안 무서워요? 그러더라고요. 조금 무섭지. 그래서 빨리 하고 가. 추워서. 그러니까 한참 있더니 얘가 제가 나올까요? 근데 얘가 핸드폰이 없거든요. 여러분 스마트폰 없이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나오실 수 있습니까? 거의 어렵죠. 알람 소리가 안 들리니까. 네가 나올 수 있으면 나와봐라. 그랬더니 나올게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누구와 저희 집 문을 두드립니다. 목사님. 목사님.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갑자기 눈을 번쩍 뜨더니 뭐야? 나가봐. 그래서 이제 나가봤더니 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부터 두드리지 마라. 그래서 이 친구랑 같이 그날부터 그 다음날부터 새벽 기도를 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담임 목사 외로울까 제가 자고 싶은 날에도 꾀병을 부리고 싶은 날에도
여지없이 저희 집에 와서 목사님 새벽 기도 가야죠. 나쁜 놈이죠. 그래서 저하고 같이 이 친구가 새벽 기도를 하고 눈 오는 날 눈 쓸고 좋아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큽니다. 중3이에요. 학교 앞에서 전도를 하면은 요즘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전도지를 딱 받고 거기에 있는 사탕을 딱 뜯은 다음에 제가 보는 앞에서 사탕을 먹으면서 탁 버려요. 그러면 제가 목사니까 욕할 수는 없거든요. 그럼 이제 이 친구가 뒤에서 딱 보다가 탁 잡고 주워. 그럼 걔가 이렇게 줍습니다. 목사님한테 인사해. 죄송합니다. 가. 그걸 제가 보고 야 너 진짜 잘 키웠다 내가. 앞으로 학교 앞에 전도할 때 네가 항상 있어야겠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크면서 고등학교가 되니까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게 돼요. 목사님 저 커서 뭐 할까요? 근데 얘가 키가 점점 크더니 180이 넘었거든요. 요만했던 애가. 작고 뚱뚱했던 놈이. 그러니까 컵라면 3개씩 먹어도 잘 자라더라고요 얘가. 영양관계랑 별로 상관이 없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 친구 보고 사회체육을 해라. 배구를 해라. 배구 선수도 안 돼도 했으니까.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목사님 저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래서 뭔데? 저 목사님 할래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안 된다. 그랬더니 왜요? 너는 커서 11조로 500만 원씩 하는 사람이 돼야 돼. 11조로 500만 원 하면 제가 얼마를 벌어야 돼요? 그래서 5천만 원이지.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왜 그렇게 제가 많이 내야 돼요? 그래서 네가 그동안 처먹은 라면을 생각해라. 네가 그게 나에게 속죄하는 길이야. 주님께 봉사하는 길이다. 그랬더니 너무 근데 목사님 하루에 3개씩 먹어도 500만 원 좀 심한 거 아니에요? 하여튼 뭐 그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물어봤습니다. 진지하게. 너 왜 신학교를 가려고 그러냐? 지금 아무도 안 가는 시대인데 왜 도대체 나는 너한테 신학교 가라는 소리를 한 터럭도 한 적이 없는데 너 왜 신학교를 가려고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려울 때 아까 영상에 나왔던 그 청년입니다. 제가 힘들 때 제 생일에 아무도 축하해 주지 않을 때 저에게 누가 손잡고 옷 사주지 않을 때 목사님이 사주셨어요. 목사님이 함께 해주셨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때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때 받은 이 사랑을 나도 커서 이런 아이들이 있다면 전해주는 사람이 돼야겠다고요. 그래서 목사님 저 추천서 좀 써주세요. 그래서 저하고 결국에는 제가 나온 감리교 신학대학교 이 친구가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지금은 군대에 갔다 와서 제대해서 이제 저희 교회에 또 잘 출석하고 이제 다음 달부터는 다른 교회 신학생으로 사역을 나가게 됐어요. 저는 시간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시간, 제가 쏟아부은 11년, 12년이 너무 허무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저희 하늘샘에서 목회하면서 저희 아버지가 대장암 투병을 하셨는데 아버지도 잘 못 돌보고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외동아들인데 저는 이 아이들이 원망스러웠고 이 교회가 원망스러웠습니다. 왜 이 교회를 나에게 맡기셨나? 하나밖에 없는 아버지도 내가 못 챙기면서 정말 되돌릴 수 있다면 다시 이곳을 오고 싶진 않다. 아이들이 저를 호구 삼아서 뭐 맨날 돈 달라 그러고 응급실 뭐 그런 합의비 뜯어갔던 것도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나고 뭐 저뿐만 아니라 저희 아내, 저희 어머니, 저희 아들, 딸들 고생시켰던 거 생각하면 지금도 화가 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요 계산법이 다르시더라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측량할 수 없게. 아멘. 하나님의 시간은요 다르더라고요. 저는 이곳에서 오래 있을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1년 딱 채우고 만나교회로 가든지 저의 잘함을 인정받아서 다른 교회로 갈 예정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안 치셔서 계속해서 아이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아이들의 환경을 보게 하시고 그 한 아이를 향해서 가는 게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지금도 저에게 깨닫게 하셔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온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생명의 길교회 강남이라는 한복판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있고 또 다음 세대는 사실 많이 없는 교회라고 말씀하셨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손 놓고 있을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놓치고 있는 다음 세대는 무엇인가? 왜 우리가 다음 세대를 향해서 갈 수 없는 교회일까? 어른들이 많아서요? 그래서 못 가는 겁니까? 저희 교회는 한 명도 없었는데요. 재정이 없어서입니까? 아닐 겁니다. 우리의 관점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전도 부흥회라는 기간 가운데 처음에 저를 세워주시고 아무 연고 없는 저를 목사님께서 저를 믿어주시고 여러분 앞에 간증자로 세워주신 것은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님이 물어보실 것 같아요. 잃어버린 양은 어디 있느냐? 그 양이 꼭 다음 세대일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지인이 될 수도 있고요.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실족하고 시험 들어 바빠서 지금은 교회를 나오고 있지 않은 누군가가 될 수도 있고요. 이 강남에서 부모의 압박과 학업에 대한 부담감으로 메말라가고 있는 다음 세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은요, 그 사람들을, 그 아이들을 위해서 쓰는 시간은요, 되돌려 받지 못합니다. 돌이켜보면 너무 아까워요. 그 시간에 내가 잠을 잤으면, 그 시간에 내가 돈을 벌었으면은 100만 원이라도 더 벌었겠다. 제가 하늘샘 목회 12년 하는 동안 다 남아있겠습니까, 아이들이? 저를 다 이용해 먹고 도망가면서 배신하면서 이상한 말을 만들고 교회 사람들 다 흔들어 놓고 저에게 이상한 프레임을 씌워놓고 그렇게 가는 애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제가 가장 아끼고 가장 힘들게 사랑했던 가장 어둠 속에 있던 아이들 다 건져놨더니 주님은 안 남기시더라고요. 저렇게 우리 아까 그 친구 같은 그런 아이들 2명, 3명이 남아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새로운 아이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값지게 만들어주심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희 하늘샘 교회가 의정부에 그리고 이 생명의 길 교회가 이곳에 있는 이유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목요일 밤에 이렇게 오셔서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가 새롭게 다음 세대를 향해서 바라보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더 이상 잃을 수는 없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일사각오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리라는 마음만 있으면은 이곳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찾아져서 하늘의 잔치가 열리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번 하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내가 주인 삼은 그 찬양 있죠. 우리 그 찬양 같이 하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이 누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혹시 가족 중에 있습니까? 내 자녀 중에 있습니까? 교회 나오지 않는? 아무리 교회를 가자고 이야기해도 마음이 닫혀있고 더 이상 나에게 권하지 마. 엄마는 엄마 종교 믿어. 난 안 나갈 거야. 당신은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나에게 강요하지 마. 어떻게 할까요, 주님? 나하고 정말 가깝게 신앙생활했지만 지금 이 자리에 없는 누군가 있지 않습니까? 놓쳐버린 사람들 있지 않나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너무나 손 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모든 것 내려놓고 그 사람을 위한 영혼으로 함께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을,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 위해서 우리 뜨겁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목요일 밤에 우리 생명의 길 교회에 함께 우리가 모여서 주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는 혹시나 너무나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내 상황 가운데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는 어둠 속에 울고 있고 누군가는 나를 찾아주길 바라는 그런 갈증과 답답함에 있지만 내가 손 내밀어주지 못하고 내가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닌지요. 주님, 우리는 언제나 99마리만 생각합니다. 누구 집사님, 누구 권사님 감사합니다. 집사님이랑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권사님이랑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그런데 잃어버린 영혼은 어디 있습니까? 교회 안 나고 있는 나의 자녀는 어디 있습니까? 주님, 교회 안 나고 있는 나의 친구, 나의 지인, 실망하여 낙심한 누군가는 어디 있습니까? 주님, 그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 내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한 번 더 용서하고 한 번 더 인내하며 한 번 더 사랑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기를 주님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그렇지 않으면 이 자리에 나와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과 내일 주일까지 우리 전도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성령으로 몰아치게 될 때 주님, 분명히 생각나는 누군가가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붙잡게 하여 주시기를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나니 주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가 주인 삼을,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다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갈 길 보여주시옵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생명의 길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종 전웅재 목사님, 그 사역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 허락하시고 그 사역이 이루어지는 곳에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정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양육되어지고 주님의 귀한 빛으로 이 땅을 비추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이 허락하신 전도 부흥 집회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단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위에 그리고 전웅재 목사님 그 사역과 교회와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